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허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우리 16절 합독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과 이 사울의 갈등의 문제가 사울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이제 다윗을 찬양하고 사울을 찬양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결국은 다윗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울을 찬양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 핵심이죠. 그죠? 전쟁에서 이기게 했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환영하는 거지 다윗을 환영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핵심을 바로 찝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울이 잘못 찝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직도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 있냐 하면 중요한 건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사울 왕을 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럴 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예를 들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후계자를 세우려고 그래도 사울의 후계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사울의 아들 그 잘난 요나단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오직 한 명만 살았는데 그 한 명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한 명 사는데 그거는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그거는 첫째
이 뭐라 그럴까? 그 왕자의 정통성을 잃어버려 첩의 아들이라 가지고 그것도 뭐 정상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첩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는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요. 지도자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양쪽 다리가 다 달라가지고 이 장애인으로 있어가지고 전쟁에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어떠한 한 구석을 맡기려고 해도 전혀 맡길 수가 없는 그래서 아예 제껴놓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지파는 그래도 7년 동안 사울과 그 가문과 그들을 따라다니는 이 장로들을 그냥 따라다니고 섬기고 살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을 마음에 깊이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7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나 버려서도 그래도 이 백성들은 그렇다 하고 이렇게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넓은 마음으로 일을 잘 해나가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이제는 다윗을 이제 왕으로 후계자로 세웠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갔더라면 이 사울 왕은 그래도 괜찮은 왕이 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그냥 이런 왕이 되어짐으로 사울에게는 참 비참한 왕으로 이름이 남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7년 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사울은 정말로 경험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요. 이 육적 고통, 세상적인 고통이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위대한 다윗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7년 동안 어려움을 통해서 사울이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7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암몬으로도 갔다가 그다음에 또 아말렉으로도 갔다가 블레셋으로도 갔다가 그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그러는데 그냥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당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고 지도자로서의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암몬도 아말렉도 블레셋을 따라 그 도망을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정세들 상황들을 다 보게 되어지. 그래서 나중에는 통치를 할 때에 정말로 괜찮은 통치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 고구려의 연개 소문도 그러잖아요. 신라에서 살다가 그가 또 중국에 가 살다가 그러다가 고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 정세를 다 한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알아서 그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 다음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그렇게 이 사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사울이 정확한 핵심을 못 집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잖아.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핵심을 못 잡고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똑같은 경우에요. 사람들이 이 회사와 저 회사가 둘이 서로 협력을 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핵심을 못 잡고 딴 것을 잡으면 더 이상 거래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울이 핵심을 짚지를 못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핵심을 집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와 경세, 참 옛날에 이 번역할 때 참 어려운 말로 했어요. 이 소고는 우리 다 아시죠, 그죠? 그냥 이 소고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경통 악기잖아요. 뭐 크기 요만하죠, 그죠? 요만해 가지고 소가죽 붙여서 손 잡고 그냥 이렇게 치는, 막 칠 수 있는,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 막 그냥 치고 하는 요만한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게 경새는 꽹가리예요. 꽹가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가장 쉽게 편하게 그냥 나와서 이렇게 두들기면서 노래할 수 있는, 왜 여인들이 그냥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같이 그냥 기뻐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 간단한 악기로 그렇게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울이 불쾌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향하여 주목했더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은 주목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했더라 이 말. 시기하고, 야 저놈이 이제 내 나라 빼앗아 가는구나, 그것밖에 더 뭐가 있겠는가 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시작했더라. 성경에서 보면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거 전부 다 뭐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중에서 하나가 시기와 질투가 가장 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이 압참 회장도 한 얘기가, 한국인들은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이게 뭐 시기, 질투, 이게는 마귀가 꽉 차가지고 있다. 자기 배고픈 거는 괜찮은데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못 산다. 배 아픈 거는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잖아요. 뭐냐면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아니 사촌이 사면 왜 배 아파요? 사촌이 사면, 사촌이 잘 되면 내가 그 집에 가서 밥 한 끼도 얻어먹을 수, 편하게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것보다는 사촌이 잘 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거는 봐줘도 배 아픈 거. 그래서 나라가 뭐냐면 이 나라가 외국을 전복해보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압제만 당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잘 사는 건 괜찮아. 그런데 우리나라 건 안 돼. 그러니까 조선 500년이 이 역사를 가지고 맨날 여당 야당 싸우는 것처럼 지금도 여당 야당이 싸우잖아요.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편을 편들어줘. 이게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 편을 들어야지. 자기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 자기들 편 들면 뭐해?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깨뜨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으로 그 속에 있는 그 시기 질투하는 마귀가 빠져나와야 해결되어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귀가 빠져나와야 해결되어지지, 신앙으로 예수님으로만 해결되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있을 때는 내 속에 이 마귀가 들어와 있구나, 사단이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돼야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도 달려가서 잘 돼야지라고 해야지, 시기 질투가 있으면 마귀가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그래서 그 시기 질투 딱 하자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이 시기 질투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에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거로. 그 뭐라 그래요? 이튿날 이 다윗을 향하여 시기 질투하는 그 다음날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냥 슬쩍 임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강하게 임했다. 강하게 임했다. 힘있게 임했다. 그러니까 많이 임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집은 여기서는 궁궐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궐에서 야로한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어려움. 오늘 여기는 뭐 경세라든지 야로, 이 어려운 단어들인데 야로라는 단어는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정신병자처럼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막 소리 질렀다. 정신이 나가서 악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힘있게 역사하니까 그냥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예, 그러니 이렇게 되어지면 뭐 궁궐에서 사람들 다 듣잖아요. 뭐 예를 들면 종들도 듣고 섬기는 사람들, 뭐 밥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내시들 다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하니까 이 소리들이 이 사울의 이러한 것들이 소문들이 빠져나갈까 안 나갈까요? 소문들이 결국은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울은 그 망함의 길을 앞당겨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시기 질투가 들어오자마자 그 이튿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더라. 그런데 그 미치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평상시와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을 타더라. 수금이 이제 하프인 거예요.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 사울의 손에 창이 잡혀 있으니까 이 창으로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아야 되겠다고 이 창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도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안팎으로 두려워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가까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봤더니 사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두려워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걸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천부장을 임명해서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궁궐에서. 바깥에서 천부장으로 보내놨더니 천부장으로서 일을 해나가는데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한 22 정도 됐을 거예요. 23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7년 동안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아직 여기 도망 다니기 하기 전이니까 한 2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 이 골리앗을 죽인 나이는 17살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벌써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죠. 그런데 천부장을 맡겨놨더니 그가 가서 천부장으로 일하는데 보세요. 22살 된 다윗이 이 군인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밑에 있는 100부장들, 50부장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그렇죠? 그런데 22살 이 다윗이 일을 해나가는데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롭게, 이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천부장 다윗이 오늘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보고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희들은 그냥 다윗이 지혜롭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저 일이 안 되는 일들을 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을 때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직접 보았고, 나중에는 다윗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저거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일이 저렇게 진행됐구나, 처리됐구나. 또 쉽게 말하면 천부장이니까 전쟁을 했을 때 이기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사울이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천부장인 다윗을 향해서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에는 우리의 신앙의 눈이 너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로 차져 있기도 하고 육신으로 매달 잡혀져 있기도 해가지고 그전에는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해 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하나님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지,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런 영적 인지 능력도 오늘날 오늘날 시대에는 거의 다 무너져 버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을 키워가고 영적 눈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줄도 알고 이 일은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줄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이 누구와 같처럼 목동들과 같은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요.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와서 말했잖아요. 너의 이 땅에 구세주가 나셨느니라. 너희가 가서 이 외양간에 가서 봐라. 거기에 구유에 누워진 아기를 볼 테니 그것이 표적이니라.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기사와 이적들, 그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아이를 낳았는데,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있다. 이것이 표적이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결혼을 다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집 나와서 호텔을 못 갔는데 외양간에서 잠을 잤어요. 거기서 아내가 애를 낳고 내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강보에 싸겠어요? 안 싸겠어요? 애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강보를 준비해 온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애 포대기는. 그 포대기로 애를 낳았으니까 준비해 왔으니까 당연히 포대기를 싸는 것이고, 그 포대기를 쌌으면 그러면 지푸라기 위에 그냥 양떼 소똥 위에 올려놓겠어요? 그래도 깨끗한 구유 위에 올려놓겠어요? 당연히 그래도 그 안에서 제일 깨끗한 구유 위에 올려놓겠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엄마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아버지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하다못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짐승도 그렇게 해요. 짐승도 뭐냐면 새끼가 송아지가 이렇게 이 암소가 송아지를 놓잖아요. 암소가 송아지를 이렇게 턱 놓으면 이 송아지가 엄마 뱃속에서 툭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잘 못 써요. 뒤뚱뒤뚱 그래요. 뒤뚱 그러다가 똑바로 이렇게 서요. 예. 그러면 이 애미가 젖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혀를 가지고 이 새끼 털을 이렇게 핥아줘요. 계속 이 털을 핥아줘요. 이게 뭐냐면 짐승도 그렇고 짐승도 지 새끼에 대한 본능이에요. 가시고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물고기에 있는 이렇게 머리 크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는 살집이 많은 꾸구리라는 거요. 그런 거 보면 예를 들면 암컷이 씨를 뿌리잖아요. 수컷이 씨를 뿌리면 그 위에 이제 수컷이 이렇게 뿌려서 뭉치게 해가지고 수정을 하게 해놓고는 그 앞에서 그냥 새끼들이 부화될 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산소 공급을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이 알에다가. 그래서 이 알들이 새끼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다 부화되어져 가면 그 나중에는 이 수컷이 이 날개짓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죽어서 떠내려간다.
죽을 때까지 짐승도 물고기도 죽을 때까지 지 새끼 이게 바람, 이 산소 공급해가지고 부하대를 몸부림을 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에 하나님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표적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표적의 신앙의 눈은 우리가 세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속에 계신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3단계의 신앙의 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기사와 표적을 봐도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조금 좀 심한 표현이다가 하면 이렇게 악신에 가득 차 있었던 사울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뭐냐면 육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깨어서 나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사울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사울은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그가 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육체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잡힌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에 잡히지 아니하고 육체에 잡히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에 잡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건사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힘과 위로를 받아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축복의 날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늘의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